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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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12.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믿으라. 보통 이민 1세대들이 이민 나온 이유를 말할 때는 그 첫 번째가 자녀들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이 좀 더 나은 나라에서 바르게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특별히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은, 영생과 구원은 가정을 통해 전수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과연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있는지요? 현재 한국의 주일학교의 학생 수는 201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또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 안에 아예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2030년에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 숫자가 약 200만 명인데 그 중에 약 7만 6천여 명, 그러니까 3.8% 정도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선교학에서는요, 복음화율이 3% 이하면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거의 미전도 종족 숫자만큼으로 그만큼 상황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 현상들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창하게 말세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원수마귀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지만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장로님의 아들이 상담을 요청해서 갑자기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자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거의 폭군과 같다고 했습니다. 욕도 잘하고 폭력도 때로는 행사한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0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했었는데요. 한국 교회를 전혀 또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자가 무려 63.9%나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신앙인으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와 욕심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불의와 불법도 쉽게 행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직장에서 내 동료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뭐가 죽지 않아서? 내 자아, 너의 자아가 아니고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아, 에고는 생각, 감정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자로서의 나 자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가거나 법원에 설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설명해 보면, 자녀들에게 제일 힘들고 답답한 것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나 아니면 물류 대란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장성한 자녀가 아빠를 따로 만나서 도대체 엄마와 왜 싸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빠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서 엄마,
아빠 말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사과하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엄마는 속이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엄마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하고 들어보면 누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도 싸우는 것은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요즘 신문에 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해야만 교회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문제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한 교회 목사님들이 왜 교회 비난 살 만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좋아서 세상에서도 지도자급에 이른 분들이 나중에는 왜 기독교가 욕을 먹게 하는 행동을 하는가? 이런 이해하지 못할 교회의 현실들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뭐가 죽지 않아서?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아가 죽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인,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만한 그런 신앙의 앞선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언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까? 분명히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기의 옛사람, 즉 자아가 죽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뭐가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이냐? 죄의 몸이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영이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영이 주인이 된 삶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그 자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언제나 자신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은 나를 만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도 동일할 거예요. 분명히 마음으로는 예배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육신이 어젯밤에 그 오징어 게임 보느라고 내가 늦게까지 피곤해갖고 오늘은 좀 안 나가고 싶어. 육신은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더 자자, 나가지 말자, 봉사하지 말자, 그런 힘든 일 하지 말자, 피하자. 언제나 육신은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에요. 오직 자기의 편함, 자기의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라고 하는 종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분명히 대비하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의 생각을 따랐다고 한다면 생명과 평안이었을 텐데,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이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결과는요, 언제나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겉으로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편, 네 편이 갈라지게 되어 있고, 상대방을 선악으로 비난하고 정죄하여 죽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결국은 그렇게 당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옛사람의 자아, 이것이 죽어야 합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죽는 것 이외에는 가르쳐서 되지 않고 타협해서 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 죄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소나 양,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나에게서 그 제물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이것은요, 우리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는 이 제물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죽은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속죄 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제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 나올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새 주인입니다라고 선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좀 더 쉽게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어 함께 세례받았다면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번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믿겠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직도 글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바울과 같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과 내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바울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면 희한하게도 나의 삶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유는 분명히 죽었다고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혈기가 나타나거든요. 내 성질머리 또 나오거든요. 정욕이 그대로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계속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만 이 느낌상, 이 감정상, 이 현실상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런 혈기, 성질머리 또는 뭐 정욕,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나 자신이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런 일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이 죽으면 맞습니다. 혈기, 성질머리, 정욕,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다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여전히 계속해서 내게 혈기 또는 성질머리 또 정욕,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 일으켜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 육체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나의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는 순간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 아름다운 소원과 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시는 역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전적인 예로 우리가 다 잘 아는 우리 한국 초대 교회 대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원래 유명한 깡패였었습니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시비 걸어서 패고 그리고 막 물건과 돈을 빼앗기도 하는,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사람들이 뭐 장날 산을 넘어갈 때 제발 오늘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 나무에다가 빌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김익두를 만나지 않은 날은 재수가 정말 좋은 날이었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진실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정말 초신자의 믿음이지만 진짜 올바른 믿음이었어요. 부고장을 돌립니다. 사람들은요,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부고장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놈 잘 죽었다. 그래갖고 한번 진짜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 싶어서 장례식장에 막 모이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죽었다는 김익두가 걸어서 나오면서 여러분 제 장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그냥 아연실색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데 김익두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기믹도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기믹도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길에서 기믹도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를 잘 못 알아보고 욕을 퍼붓고 그냥 똥물에 가까운 물을 그냥 바가지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기믹도는 자신에게 그 물을 뒤집어 씌우고 모욕을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기믹도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똑같은 기믹도예요. 똑같은 기믹도. 근데 이전에 십자가를 몰랐을 때, 자기의 자아가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 혈기를 따라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고 성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혈기가 있어요. 그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인이 안 돼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서,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선한 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고 간증하게 하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옛사람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면, 계속하여 선포하면,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제가 전에 이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냐고 했을 때 여러분 다 믿는다고 아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듣죠? 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탁을. 오늘 가서 전화하라고. 부모님한테 가서 전화하라고. 나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는 친구들에게 전화하라고요. 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전화하라고요. 아는 분들에게 전화하라고요. 자꾸 고백하라고요. 시인하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병원과 약으로도 치료받지 못했던 질병이 내가 죽었다고 계속하여 선포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과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가난과 저주의 굴레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계속하여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난과 저주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집이 감옥이고 직장이 감옥이고 삶이 감옥인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여서 가정이 기쁨의 자리가 되고 직장이 사명의 터전이 되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제가 또 열심은 있는 편 아니었습니까? 내 열심으로 했던 적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했던 일들은 정말 바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저 인간들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이 이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서요 소가리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랬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대단하여 많은 일을 하는데 자아가 안 죽은 사람, 매일 새벽 예배도 나와요, 헌금도 해요, 성가대도 해요, 눈에 보이는 봉사활동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바로 그 사람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제발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선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짜 계속 있는 여러 행사들, 오늘 효도잔치 비롯한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 자아가 죽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행하는 거예요.
선교회 가보세요. 다 한성질하고 자기 아는 거 이거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행하니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의견. 내 자리는 왜 여기야? 이 음식은 왜 했어? 나는 싱거운 거 먹어야 돼. 나는 좀 간이 좀 100가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장에는 조금 손해볼지 모르지만, 당장에는 내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인생은요 일희일비가 아니거든요. 인생을 길게 보고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영생을 바라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크시고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놀라운 우리 인생의 모두에게 선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수준을 뛰어넘을 만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훌륭해지고 좋아지는 일들이 내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우리들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인 군자 되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소유로 살아라 이런 어려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업적을 만들거나 큰 지위를 갖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너 안에 함께하면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나의 인생에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 당장에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난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여 나가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젊은이들에게 부흥을 주었던 그 목사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를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이제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설교를 1시간 이상이나 늦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1시간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가 사실 호텔에서 나와서 운전하고 오는데 오다가 사고를 만났다는 거예요. 무려 100마일이 넘는 30톤 트럭이 와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신과.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머리도 말짱하고 몸도 옷도 말짱하고 말짱하게 와서 내가 30톤 트럭, 100마일에 30톤 트럭과 부딪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미치광이나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여기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데도 어떻게 전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100마일의 30톤 트럭과 비교할 분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30톤 트럭보다 못합니까? 저 우주와 만물과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30톤 트럭보다 힘이 없습니까? 그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가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옛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옛사람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항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나 옛사람의 자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씀대로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전화하세요. 부고장은 좀 그렇고, 전화하세요. 나 죽었다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자꾸 전화하세요. 그리고 죽었음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바울처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조건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십시오. 내 인생을 말씀에 걸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십시오. 제발 단면만 보고 지금 당장 교회 나가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이런 일을 하는 게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멀리 보세요. 크게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세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화날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를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입술 위에 올리고 전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계획하시고 꿈꾸시며 살아가 보십시오.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내 육체의 옛사람을 따르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입술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